오늘 말씀은요, 시편 72편 한번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왕에게 주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의 의를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들을 의롭게 판단하고 주의 가난한 사람들을 공평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산들이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고 작은 언덕들도 의로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왕이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판단해주고 궁핍한 사람들의 자녀들을 구원해주며 억압하는 사람들을 칠 것입니다. 해가 존재하는 한, 달이 존재하는 한 온 세대에 걸쳐 백성들이 주를 경외하게 하소서. 왕이 자녀들의 비가 내리듯 소나기가 땅을 칠 나아올 것이니 그가 다스릴 때 의인들이 번성하고 달이 없어질 때까지 그 번영이 계속될 것입니다. 왕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나무까지 다스릴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절하고 그의 적들이 먼지를 핫을 것입니다. 아시스와 원하는 성들의 왕들이 조종을 바치고 스바와 시나의 왕들이 그에게 예물을 드릴 것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왕들이 그에게 절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길 것입니다. 아멘. 오늘 1절에 보면 이제 그 앞에 큐티책 다 갖고 오셨어요? 큐티책 갖고 오셨죠? 갖고 오신 분들은 보세요. 솔로몬의 시라고 나와 있어요. 솔로몬의 시. 근데 이게 20절에 보면 20절 끝절에 내일 큐티에 20절에 보면 이것으로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위해서 다윗이 기도를 올린 거예요. 이런 왕, 이런 축복을 해달라고. 근데 이 기도문을 메가더 장군 있죠. 메가더,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장군이 자식을 위한 기도문 한번 열어보세요. 메가더 장군이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똑같은 이 기도문을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의와 공평, 공의와 의를 지켜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 1절 말씀이 자식들은 기도에 평생 놓고 매일같이 기도했던 그 전설이 있죠. 자녀들이 엄청난 자녀들이 됐죠. 유대인이죠.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모들이 이 기도를 많이 인용을 해요. 유명한 그 사람들의 부모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왕에게 주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의 의를 주소서 하는데 개역을 보면요. 개역 1절 한번 보세요. 개역을 보면 공의와 판단력과 공의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는 판단력과 주의 의를 이렇게 하는데 영어를 보니까 뭐라고 나냐면 justice 이렇게 의, 정의가 나 justice. 그 다음에 뒤에 rightness라고 나오죠. 이거 공의. 그러니까 지금 한국어로 이렇게 보면 막 헷갈려가고 이 말씀이 도대체 생각이 이게 해석이 안 되는데 영어를 보니까 justice, rightness 이렇게 나와요. 지금 영어 성경을 보면 돼요. 그 큐티책에 있어요. 그래서 개역이랑 한글이랑 이렇게 보면요. 개역의 영어랑 여기에 그 한글 번역이랑 이게 틀린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보고 개역을 보는데 여기 보니까 정의와 공의가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풀어야 돼요. 판단을 어떻게 해요? 정의, justice로 풀어야 되고 왕의 아들에게 주의 의를 주소서는 공의로 풀어야 돼요. rightness라고 풀어야 돼요. 공의로. 그러면 지금 다윗이 우리 아들이 왕이 이제 될 건데 정의와 공의가 있는 왕이 되게 하소서 주의 앞에. 공의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다윗이 솔로몬한테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한테 큐티는 뭐예요? 크리스찬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그리고 리더들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2025년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살아라. 그러면 공의를 알아야겠죠. 공의는 공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들어보셨는데 공의가 뭐고 정의가 뭐고 이런 게 정리가 안 되잖아요. 목사님들이 설교가 그렇게 깊게는 못 들어가는데. 근데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이런 삶을 살아야 기뻐하셔요. 뒤에 축복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사는 크리스찬들이. 공의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공의는 관계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의 언약을 맺은 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지막 사랑이에요. 이웃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이 잘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착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잘하면 된다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려면 공의를 실천하려면 사람과의 관계가 잘 해야 되는데 잘 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관계도 잘 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론은 사랑이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그게 공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천되는 거예요. 근데 이웃과의 관계도 잘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이 이루어져야 이웃과의 사랑도 이루어지죠.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관계가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의는 관계성을 얘기해요. 공의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와 다 정했죠. 그런 걸 잘 지키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남편과 자식도 그래. 엄마를 사랑하고 엄마를 존경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하면 내 맘대로 안 하잖아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또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그죠? 그 규례를 지키잖아요. 가정에서도. 자식도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철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의 뜻을 따르잖아요. 따르고 설사 그게 아니래도 내가 부모님을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거예요. 결국 공의는 하나님과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의는 결론은 그거예요. 공의는 가난한 자를 없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웃 사랑이고 긍휼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무슨 밭을 갈 때도 룻기서 보면은 이렇게 남겨두잖아요.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동물들도 먹을 수 있게 떨어진 거를 안 주서요. 그게 온전한 열매래도. 왜냐면 가난하고 나그네들, 그런 사람이 먼저 먹고 또 동물들도, 그 동물에 대한 그런 그 공의도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을 굉장히 긍휼이 공의거든요. 지키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결론 맨 끝에 깊숙이 들어가면 공의는 이웃사랑인데 평등해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해라 하는 거예요, 공의는. 아시겠죠? 중간중간에 이제 저기 하려는데, 근데 결론은 그거라는 거예요.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라는 거예요. 실천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라. 그러면 정의는 뭐냐? 저스티스로 나잖아. 저스티스. 정의. 이거는 법적인 용어예요. 지금 성경에서. 이거는 판단. 너네가 법적으로도, 너네가 그 공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도 결국은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공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역할 때도 공정하게 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이랑 좀 친해서 그 사람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랑 친하더라도 그 사람이 좀 잘못되거나 좀 저기 하면 공의롭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편만 들어주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 편 들어주고,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 주차 자리도 보면은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가 우선인데 자기가 동네에 이웃과의 관계가 있어서 대라고 우리 거는. 그러니까 저기 청국장 사장님 그래, 이상하대 우리 교인들은. 아니 목사님이 크게 힘들게 하는데, 아니 성도들 한 명이라도 주차를 해야 되는데 왜 엉뚱한 사람 차를 대기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주위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로. 그런 거는 정의가 아니에요.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공정하게, 가난하고 내가 좀 이익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기울이거나, 교회를 할 때도 내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는 정의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 크게 말하면 그거예요. 기준이 왕으로서 네가
좀 부자고 권력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치우쳐서 하지 말고, 또 혹시나 가난하다고 그래서 또 부자보다도 가난한 사람 해줘서 누구든지 정의롭게 하지, 의로 행하지 않아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는 가난한 자,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교회에서도 우리가 좀 연약한 자들, 이런 자들이 없이 우리가 계속 리더로서 도와야 되고요. 또 그들을 세워줘야 되고요. 아유, 저 사람은 교회 뭐 나왔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팽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도 가난하고, 그죠? 육적으로도 가난한 자들 많잖아요. 그런 자들을 우리가 불쌍히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익이 없다, 저 사람 그렇다고 팽시키고 이런 거는 공의가 아닌 거야. 하나님은 공의는 사랑이거든요. 공의가 사랑, 결론은. 그리고 하나님의 의롭게 행하는, 이거는 행동이죠. 행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교회에서 할 때도 내 생각이 옳다라고 막 판단해서 하는 것도 딴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되잖아요. 괜히 막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어. 그런 거 우리 교회 많았어요. 이거 다 회개하셔야 돼요. 리더들이 다 회개하고. 이 억울하게 만들면 안 돼요. 누구도 억울한 마음을 갖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정의는. 이게 재판용으로 나온 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걸어요. 그리고 교회에 기준을 딱 걸어요. 공의와 정의를 두 가지를 갖고 지키게 하는 게 교회예요. 근데 지금 시대에 한번 잘 보세요.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지금? 그게 없어요. 이걸 안 가르치니까. 안 가르치고. 그냥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목사의 이익을 위해서, 또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 리더들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해요, 막. 그런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그런 언약 관계에서 사랑을 지켜나가는 거, 그게 공의와 의이다. 그래서 가서 잘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왕에게 이런 판단력, 의, 저스티스, 판단력, 그죠? 이게 재판용으로 나온다 했죠. 이게 정의라는 거, 판단력, 정의, 저스티스. 그 다음에 주의 의, 주의 의는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라이트니스라고 나오죠. 영어로 라이트니스. 영어로 보면 정확하게 나오죠, 지금. 그렇게 해서 공의와 정의가 나와요. 자, 그래서 주의 백성을 고의로 재판하고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 깊숙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 돈 없는 자, 물질로 고통받는 자, 그런 자들에게 굉장히 마지막으로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기를 원하셔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래서 돈을 꾸어줘도, 그죠? 이자는 받지 말라, 막 이러잖아요. 굉장히 가난한 자들. 여러분들도, 좀 이런 자들을, 영적으로도 가난한 자들 있잖아요. 맨날 쓰러지는 사람. 맨날 말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안 세워주고 또 이런 가난한 자들도 끝까지 긍휼로 껴안고 사랑해야 돼. 그래서 최고의 지도자는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뭐 교회를 키우고 뭐 설교를 잘하고가 아니라 최고의 지도자 리더는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왕한테도 이거를 요구하잖아요. 최고의 그 왕에게도. 그러면서 3절에 산들이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고 작은 언덕들도 의로 평화로울 것이다. 뭐 모든 땅 있는 거, 뭐 다 산들, 뭐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잘 된다. 그리고 4절에 왕이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을 판단해주고, 이거 계속 이런 말이에요. 공의와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부터 이제 뒤에 11절까지는요. 지도자들은 공의와 정의를 항상 가슴에 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억울하게 해서도 안 되고, 내가 억울해도 딴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 안 돼요, 리더들은. 그리고 늘 긍휼함을 갖고 사랑,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해. 이웃을 사랑해요.
누구 때문에 꼴배기시고 누구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공의를 파괴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지켜나가는데, 이거를 잘 지켜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탁월함이 있는 사람, 탁월한 사람들. 탁월하면 이런 걸 지켜나가요. 근데 탁월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탁월해서, 그러니까 이걸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탁월함을 저에게 달라고. 내가 최고의 그 영적인 그 사랑을, 내가 하나님 사랑을 내 안에 담을 수 있도록. 그게 탁월함이거든요. 영혼을 위해 사랑하는 거. 우리 교회 이삭의 신부 찾기를 하는데, 사실 나에겐 이익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익이. 우리 교회적으로 무슨 이익이 있어요? 지금 선물 사다가 하고 막, 성도들에게 막 하고 있어. 여러분들도 얼마나 괴로워요. 막 나한테 막 내가 문자 나서 몇 명 오냐 막 이렇게 하고. 서로 이익은 없어. 이익은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공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지금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교회적으로 목사님이 꽉 채워갖고 뭐 한다 그러는데, 또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쩌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우리가 지금 요번에 실천하는 거예요. 어쨌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전도를 하잖아요. 한 번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한 번 예배 드리게 하는 게 정말 천국에선 소문나는 일이라니까요. 요즘에 그런 일이 없으니까. 한 번도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려보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이삭 신부 찾기로 와서 앉았다. 그거 엄청난 일이죠. 그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지금 솔로몬에게 했던 그 말씀, 이렇게 하면 뒤에 이제 이렇게 막 축복이 막 나와요. 지킬 때, 이걸 지킬 때의 축복이에요. 근데 이게 다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요? 솔로몬 때? 다 이루어졌어요. 이 기도한 대로, 다윗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솔로몬 당대에는 이 기도가. 그리고 제일 먼저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재판을 하잖아요. 억울함을 풀어주는 두 여자가 자식, 내 자식이나 네 자식이냐 할 때 억울함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정의로운 판단을 하잖아요. 그게 나온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72편의 이 말씀을 잘 이해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받아요. 리더들이 축복받아요. 근데 내일 12절부터 쫙 이런 엄청난 복을 받는데, 솔로몬이 최초로 왕으로서 하나님 때 복도 받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딱 한 가지가 부족했죠. 신명기서를 보면요, 왕들은 여자를 많이 두지 말아야 했는데 3가지가 있어요. 여자를 많이 두지 마라. 군대를 많이 키우지 마라. 3번째, 금과 은을 많이 두지 마라 했어요. 그리고 하나는 명령이지만, 이건 명령이에요. 하나님 명령인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의 철학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왕이 된 이스라엘 백성의 철학이거든요. 근데 이 셋을 다 깨버렸어요. 여자 1000명 뒀죠. 하나님이 신명기서에 하지 말았는데. 2번째, 금은, 그거를 두지 말았는데, 얼마나 많으면 의자까지 막 금으로 입히고, 창 있죠? 사람 죽이는 창까지 금으로 입혔다니까요. 그거 다 깼어요. 그거 많이 두지 마. 왕 갖지 말라고 했어요. 3번째, 말들, 군대를 많이 하지 말았는데 얼마나 많았는지 재테크도 해요. 재테크도 해. 갖다 팔어. 애굽인가 어딘가 가서 재테크 하잖아. 또 팔잖아. 너무 많아갖고. 그 정도로 군대도 강성하게 가져요. 여호수아 때 전쟁할 때 다 말 굽을 끄잖아요. 왜? 하나님이 말이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아니라 내가 승리를 준다라는 의미로 말 많이 못 갖겠는데 재테크까지 할 정도로 다 어겨요. 그리고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요구했어요. 딱 한 가지. 뭐예요? 요구한 거? 통독하셨으니까 큰 소리로 한번 나와봐야죠. 늘 언제나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네 머리밭에 두고 늘 성경책을 읽어라. 근데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었어요. 요구사항. 왕한테. 율법책을 늘. 그래서 제가 그걸 주일학교 때 설교 때 얘기했잖아요. 그냥 머리를 비고 자라. 뭐 그 뜻까지는 아닌데 우리 요셉이가 그걸 비고 잤대네요. 성경책을. 말도 잘 들어. 또 자는 거에 있어서. 이거예요. 항상 머리맡에 두고 성경을 읽어라 해요. 율법책을. 그거 하나의 요구사항이었는데 여자가 1000명이 넘으니까 뭐 성경책을 읽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도 너무 바쁘니까 성경책 못 읽잖아요. 너무 바쁘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요구사항을 다 어겼어요. 솔로몬 때. 그래서 유대인은 그랬잖아요. 솔로몬 별로 안 좋아한다고. 우리나 지혜의 왕주. 그리고 평생 왕이 돼가지고 건축만 했어요. 건축만. 자기 후궁들 애굽에서 데리고 온 여자들 궁도 지어줘야 되지. 자기 궁도 지어야지. 뭐 예루살렘 성전은 뭐 13년인가 10년 만에 졌대지만 계속 지었어요. 궁을. 솔로몬 때.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공의를 다 깬 거죠. 공의를. 공의와 정의만 잘 지키면 그 솔로몬 시대 때 받은 축복을 그 자식들 보세요. 갈라지면서 엄청나게 하나님. 부모가 잘못 사니까 자식 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식 때에. 다윗의 이 기도가 다윗의 기도는 이루어졌지만 솔로몬이 잘못 살은 그 대가가 너무 처참한 거예요. 처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구약을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이번에 느헤미야 호세아 보면서 요번에 새롭더라고요. 제가 어쩜 이렇게 처참할까. 부모 때 잘못 산 게 어쩜 자식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될까. 그래서 깨달았는데 오늘 다윗이 이런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그래서 잘 가르쳐주세요. 공의가 뭔지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교육을 이렇게 판단하시면 해주시면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나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높이 들림 받을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쓰셨으니까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도 내년에 살 때 이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이거를 보여주셔야 돼요. 리더들은 일을 잘하고 잘해봤자 뭘 잘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지켜나가는 모습을 성도들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큰 소리 내고 내가 뭐 어땠는데 그러면 되겠어요. 공의를 다 정의를 짓밟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다 내가 아주 망가뜨려 버리는 건데 다른 성도들부터 그래도 되나 보다 교회에서는. 그리고 다 그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다. 그 죄를 어떻게 받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할 때는 말하고, 그죠? 책망할 때는 책망하고. 그리고 단둘이 하지 마세요. 3명이서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2-3명이 모여서 얘기하고, 그리고 또 잘못했다고 그러면 잘못했다고 고개 숙이고, 잘못했다고 숙이고, 그런 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내 이익과 내 자존심과 나의 생각보다는 좀 우리가 억울함이 없도록 우리가 이 공약, 이게 맞는 것인지 또 이것이 좀 하나님의 언약과 맞는 것인지 그거를 잘 보면서 큐티하면서 어쨌든 딱 보면 돼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판단 내릴 때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가? 그냥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좀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좀 연약한 자들이 세워지는가? 그럼 공의를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발돋움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막 성장한다는 게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점차적으로 많아지는 거지 성도가 많아지는 거는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와가지고 성장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성장하면 뭐 하겠어요. 우리부터 공의와 정의 앞에 성장하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